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의인 10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읽어지네 19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관점을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는 관점이 뭐였습니까? 누가 왕인가였어요. 성경은 그 주제가 누가 왕이냐, 요 싸움이라고 했죠. 진짜가 왕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왕 행세하고 하나님 행세해서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 가인의 계열, 또 바벨탑 사건, 뭐 니므롯, 또 뭐죠? 네피림,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 자기 왕국,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좋은 세상을, 이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진화론, 무신론자, 이들이 외치는 유토피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 또 동성애, 동성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침투 받을 것인가, 침투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아요. 배.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지만 가라앉아 있어요, 떠 있어요? 떠 있잖아요. 구멍이 나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치 세상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속주의화되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침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침투받는 것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잠식해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막 과학이 기준이 되고 철학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어떤 말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구별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침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혼합이 되면 안 돼요. 혼합 종교, 요즘에 문제잖아요. 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합됐기 때문이에요. 왜 혼합됐죠?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뒀어요. 몇 개를 뒀어요. 혼합된 거죠.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섞여서 망한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섞였기 때문이에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였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혼합됐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그 유명한 이스라엘 왕 아하 왕이 나옵니다. 자, 30절 보면 찾으셨어요? 544쪽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4쪽. 자, 3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래요. 이세벨, 너무나 유명하죠. 이세벨, 아합의 부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을 죽였잖아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누굴 섬겼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아내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엄청난 타락하고 완전히 혼합되고 정말 그 거룩함을 상실한 그 시대가 아합 시대죠. 바알 선지자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성경은 섞이지 말라 이거예요. 섞이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음란이에요. 음란.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74쪽 교재 한번 보세요. 있는 분들 74쪽에 보면, 74쪽에 보면 맨 위쪽에 뭐가 나오죠? 우상들 나오죠. 우상들.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아세라, 아데미, 아스타롯. 예.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좀 알아봤어요. 바알이요, 대표적인 이방신입니다. 대표적인 가나안 지역을 대표하는 우상이 바로 바알신인데요, 이 바알이요 어떤 신이냐? 천둥과 번개 신이에요. 천둥과 번개. 여러분, 비가 내리려면 천둥과 번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둥과 번개의 신이 바로 바알인데요, 여기 지금 요 그림에는 잘 안 나왔는데 실제로 바알의 그 모양을 보면요, 한 손에는요 번개를 들고, 번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다산의 신, 비가 내려야 곡식 농사를 잘 짓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은 다산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산,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자, 옆에 있는 다곤은 뭐냐?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예요. 바알의 아버지. 바알의 아버지. 이 바알의 아버지인 다곤은 곡식의 신이에요. 곡식의 신. 그죠? 아들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고, 다곤은 곡식을 주관해요. 곡식의 신. 그 다음에 그모스, 몰록. 이 몰록은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입니다. 이 몰록이라는 아마 그 우상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 제가 찾아보니까 아세라는 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바다를 지배하는 신인데 여신입니다. 여신. 근데 또 바알의 어머니래요. 그러면 다곤과 아세라가 부부인가?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바다를 지배하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데미 풍요신. 여기 아데미 모양이요, 굉장히 이렇게 풍요를 보여주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신들은요, 이 풍요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바알부올이라는 신 들어봤어요? 바알부올. 자, 이게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우리 민수기 25장, 신약성경 238쪽, 구약성경 238쪽이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아까 요 신들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라고 했죠. 다산을 상징하고. 근데 요 바알 부원도 다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여신이 여신.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요,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섬기는 그 어떤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누가 있냐면 여사제들이 있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사제들이 뭔지 아세요? 창기예요, 창기. 그러니까 이 창기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을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누가 가담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던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지금 보세요. 2절에 그 여자들이, 이거 누구냐? 이 바알보온의 신전에 있는 사제들을 말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죠? 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신이에요. 이 바알보온이 모압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습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온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우상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신전에 섬기는 여사제와 관계를 맺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그 미신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지금도 이런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신전들을 보면요, 창기들이 머물렀던 공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영적 음란,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영적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면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바람핀 거죠.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음란, 호세아 선지자가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를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한지를, 그죠?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음란함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육적인 음란함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낳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에베소서 6장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고, 이 영적 간음이 육적인 간음과 연결돼요. 왜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두 성을 무시하고, 그죠? 막 이상한 성들을 막 만드는 그런 행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 모습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까 창세기 18장,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이 보았죠. 근데 요 다음 19장을 보면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알 수 있죠. 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4절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봅시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 상관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이거예요. 남색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동성 관계를 맺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안 된다고 하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너희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뭔데? 왜 성경의 잣대로 왜 동성애 동성혼이 죄라고 말하느냐? 왜 교회가 왜 기독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그들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 영국에는 성공회 교단이 큽니다. 2006년 성공회 교회에서 동성애 사역자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리고 성공회 교회에 지원을 한 거죠. 사역자 지원하는데 교회가 안 되라고 한 거죠. 동성애자를 우리는 사역자로 둘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고용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했냐? 8,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네. 이 2006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에 그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 보면 정확하게 예배 예식에 목사는 동성혼을 주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서 딱 못 박아놨어요. 이제 목사를 보호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동성혼 커플이 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믿는 게 아니죠 사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는데 제가 안 낸다 그러면 이렇게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어로 남색 학문 성교 그게 영어로 뭐냐 하면 소돔이에요. 소도미 SODOMY 소돔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뭐랑 비슷하죠? 소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죽하면 남색, 성교, 동성혼, 동성관계 이게 영어로 소돔이에요. 그러면 남색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소도마이트예요.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소돔의 문화가 자꾸 확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멋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다 인간의 어떤 욕망과 쾌락으로 이렇게 물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속셈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호주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기도회를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회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호주 뉴사우스 웨일주의 의회에서 한 의원이 평등법 발의를 했대요. 평등법. 근데 그게 이제 3월 14일 날 투표가 지금 오늘이 10일이죠. 이번 주에네요. 3월 14일 날 호주에서 뉴사우스 웨일즈의 의회에서 평등법 발의했는데 그 평등법 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만 16세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16세가 되면 저 남자였는데 그냥 여자 할래요.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법안에 뭐가 있냐면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화되는 것. 합법화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는데요. 이게 오늘날 이루어지고 현실이죠. 이제 보세요. 이게 통과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헌법까지 갈 거예요. 헌법 개정까지 갈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근데 그냥 성평등이라고 되면 남과 여 말고도 많은 이해상한 성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낙태 자유가 명시됐어요. 낙태 자유. 그러니까 해마다 낙태로 죽는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낙태로 죽은 그 생명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죽기 전에 사람들은 아기를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법안과 발의되는 움직임이 뭡니까? 소돔의 문화. 하나님을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법관이 왜 되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죄라고 말하느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아까 1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심령이 있다면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멸했죠. 그러면 의인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자, 그건 제가요, 요 책을 읽다가 되게 은혜가 되었던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78쪽에 보면 최소한의 예배 공동체, 개척교회 그런 것이.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크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듭난 진짜 신자 10명이 딱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79쪽 위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섬기는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 그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인원이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 인원 10명이 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한국 땅을 세계를 멸망케 하지 않을 근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내라 작지만 건강한 교회, 삶을 감당하는 교회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박수소리가 들리십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는 거듭난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1쪽. 자, 어떻게 보면 이 관점 두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여기 81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공의, 심판, 사랑, 구원으로 봐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뭐냐,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셋 계열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하는 관계를 다시 갖게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으로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셋이 또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죠. 타락했잖아요. 섞였잖아요. 사람의 딸들과 섞였잖아요. 보세요. 셋 계열의 타락으로 노아 홍수로 진멸하지만, 공의로 심판하지만 노아 후손을 통해 다시 새 인류로 번성하게 하고, 사랑과 구원이죠. 이 흐름이 지금 갔죠. 그 다음에 노아 후손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죠. 거기서 막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흩으십니다. 바벨탑은 흩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타락합니다. 우상 섬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죠. 근데 다윗의 위를 쫓아 누가 나셔요?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뭐예요? 이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성경이 재밌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견고해지길 원하시는구나. 교회가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